백부장이라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시료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소속된 군인을 말합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지도자다, 지휘관이다 라는 의미로 백부장이란 호칭을 쓰고요. 당연히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우리 안에 필요한 세 가지의 덕목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개역 개정에서는 그는 주인의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장교로서 데리고 있는 종을 아낀다는 것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한 상하관계가 있지도 않은 요즘 시대에도 걸핏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데 그 당시에 분명한 신분의 격차가 있고 종은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 결코 그 마음 자체로도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청하도록 하는 수고를 자청해서 하였고 급기야는 여기에서부터 치유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 친구를 위하여 들것에 메고 오는 것도 보통의 수고가 아닌데 그들은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오늘날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 시대에 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오늘 우리는 종을 사랑하는 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국민일보에 아살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 이런 그 주제의 코너인데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데 주로 흐뭇하게 웃을 만한 일들, 어떤 감동을 주는 일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코너예요. 거기에 실린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 32년 동안 실종된 아들을 찾던 한 부부가 결국 그 아들을 만나게 된 일을 기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30년이 넘도록 그 아들의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몇몇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아들이 일찌감치 미국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게 그 입양해 간 부부의 주소를 알아냈지만 지금은 그 부부가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걸 살고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아들을 찾을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이 부부에게 이 사연을 알게 된 자기도 미국에 입양해서 간 한 그 한인 입양인이 그 사정을 알게 되고 직접 자기가 이 부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잃어버린 아들을 입양해 간 미국인 부부는 군인이었고 3년마다 복무지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찾기가 더욱 어려웠던 거예요. 무려 6년여에 걸려서 이 미국에서 이 부부의 주소를 탐문하기 시작한 그 자기도 입양되어서 갔다는 그 자매가 가서 물어보고 탐문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무려 12지역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사를 최소 12번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30여 년 동안에 그 과정이 6년이나 걸린 거예요. 12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 다음 주소를 물어보고 그 다음 주소를 알아내고 이러면서 미국이 뭐 저희 나라만 합니까? 그 사람의 그러한 수고 덕에 6년 만에 아들의 소재가 파악이 되었고 이 부부가 드디어 상봉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기 일은 아니지만 자기와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애타게 자녀를 찾고 있을 그 부부를 생각하여서 6년 동안 발벗고 나서준 그 한 사람의 애정어린 수고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만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개인정보가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쉽게 주소를 얻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열심히 섬겨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곳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께로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못 됩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일, 즉 업무와 사생활의 어떤 균형, 밸런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조용히 내면을 성찰하면서 묵상하는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주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뻔한 답을 제가 이미 앞에 힌트를 다 줘놓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뻔한 질문을 하죠.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고 우리는 여기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갖추라는 얘기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묵상기도 1시간 했으면 다음에는 부르짖는 기도 1시간 해야 됩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여정 중에 더 유효하고 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부르짖어야죠. 하지만 반면에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침묵해야 할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쪽을 많이 했다 싶으면 다른 한쪽도 취하는 이런 균형을 말하는 것이지 매일 똑같이 일정한 시간을 분배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양쪽 모두가 중요하니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라라는 의미이죠. 마찬가지로 개인이 혼자 하는 기도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기도 모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하는 활동 내지는 그 생활과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이것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친밀함과 경외함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앙생활이 좀 곤란해지거나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막 가까이 모실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알게 되면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관계, 오직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사랑의 마치 그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사람의 속삭임을 나누는 이런 관계는 꿈도 못 꿉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당장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만 너무 부드럽게만 인식한 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과 경외의 표현조차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기도원에서 만났던 회심한 무당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무당일 시절에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령, 그 신을 섬길 때에 얼마나 그들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과정을 겪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굿을 한번 하기 전에 몇 번의 그 치성을 드리고 몸을 정갈하게 씻고 의복을 정제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맹랑한 태도에 자기는 너무 당황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잡신들 섬길 때 보여주던 정성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 자기는 그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에 혹시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나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부로서 사제로서 가톨릭 사제들이 임명받을 때에 그들은 추기경 앞에 이렇게 십자로 엎드립니다. 완전히 바닥에 배를 깔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십자로 엎드려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게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마룻바닥이 잘 없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무릎 꿇어본 경험이 점점 크리스찬들에게서 잊혀지고 있어요. 마음과 자세, 태도는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소파 기대에 이렇게 탁 깊숙하니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딱 꼬고 이러고 나랑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런 자세로 말하기를 내가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안 믿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막 다른 일을 하면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을 느낄까요?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태도와 자세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때, 즉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너희가 마음은 없이 형식만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형식은 필요 없으니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마음이 담긴 형식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지,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편하게 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헌금하실 때에 헌금을 입장료처럼 생각하시는 사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변하지 않아, 그 입장료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 받을 때 안 내면 뭐 하니까 헌금을 안 하면 그냥 마음이 좀 찔리긴 해.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돼.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뭐 거기에 이렇게 막 마음이 실리거나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진 않으니까 그냥 면피할 만큼의 최소한의 액수. 이런 마음으로 주일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헌금이 곧 이렇게 막 헌금을 하는 순간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면 사람들이 안 그러겠지만,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이 교회를, 예배당을 유지하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례로 쓰여지고 또 교회 학교나 뭐 이런 행사 때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하는 걸 알기에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이지라는 그 생각에 가끔 이제 그런 교회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 일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하니까 막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그럴 수도 있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사용할 때에 어떻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전에는 주일에 바칠 헌금을 되도록이면 신권으로, 새돈으로,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러셨어요. 준비하셨고 새돈을 미처 구하지 못하셨으면 다리미루라도 다려서, 아니면 책 사이, 두꺼운 책 사이에라도 껴서 좀이라도 빳빳하게 해서 좋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형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분을 경외할 줄 아세요. 내가 감히 주님을 모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 한마디 입이라도 뻥끗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역사하실 때에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6절과 7절의 백부장이 주님을 만류한 뒤에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서는 별다른 말이 덧붙여 있지 않은데 신부로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이미 그 종이 치유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 가진 위력, 그 권세, 말씀하실 때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가 말씀하실 때에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 아시잖아요? 그가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는 무한 경쟁의 장이었고 승자 독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무한 경쟁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없었어요. 다 오직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언제 물이 움직이나 어떻게 해야 내가 저기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나.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가치관 속에서 축자사 오직 그 한 가지 골을 향해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승자 독식의 세상이었어요. 누구든 1등으로 거기 들어간 놈 말고는 2등, 3등, 4등, 5등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냥 그 시간이 무한으로 돌면서 이 사람은 정확히 이 사람이 병든 지 몇 년째부터 거기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병 자체는 무려 38년이 되도록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주님이 뭘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치유받고 자기가 누워있던 들것을 들고 일어나 떠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그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그 세상의 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룰 바깥으로 그 룰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큰 흐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판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라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고등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는 거지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와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세상의 조건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날에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 백부장의 종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 갈망하고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초청하세요.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그러고 계시지 말고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초청하세요. 가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내 삶의 이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룰이, 세상의 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양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그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와 내 상황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게도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런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방인이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배자인, 지배층에 속하는 미운 털 박힌 저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중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경외감을 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틀을 뛰어넘는 역사가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